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에 동참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어둠과 절망이 물러가고 새로운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이 나라에 성령의 불길,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부흥한국, 성령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병들게 하는 모든 죄악들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단과 사입이 종교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사오니 모든 이단과 사입이 무너지게 하시고 참된 진리의 빛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와 동성혼 막아주시고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학법도 재개정되어 기독교 사학들이 기독교 인재 양성에 요람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도발도 속히 멈추게 하시고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 중인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 자비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슬퍼하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개신교회도 속히 재건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며 다시금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 광림재단을 세우사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70주년 약속의 성취의 해를 맞이하오니 부욕해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허락하신 선교적 비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재단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샤이닝 부서들, 청년 선교국과 청장년부 사랑부에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재단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셨던 우리의 감독님, 그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게 하시고 적극적 신앙과 일치된 순종, 성실한 생활과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풍요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이정표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인 동탄 성전이 아름답게 완공되어 지역을 살리고 섬기는 복된 재단 되게 하시고 잠비아 선교센터와 국내외 모든 선교지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영상으로 동참한 모든 이들 그리고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 5시에 베델 성전에서 2부 6시에 나사렛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리니티 광고 말씀드립니다. 일반 과정과 통신 과정 과제물이 다릅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서 통신 과정 하시는 분들은 통신 과제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제출 기한에 맞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 신청은 강의 후에 문자와 전화로 신청을 받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트리니티 담당 전도사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암송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말씀 암송은 시편 100편 3절로 5절이었습니다. 10교구 조은숙 성도님, 10교구 조은숙 성도님, 네, 저기 앞에 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십교구 조은숙 성도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 5절 말씀 암송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11교구 안영희 성도님, 11교구 안영희 성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것인 줄 너희는 알지어니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는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하며 그의 문으로 들어가서 찬송하며 그의 궁정으로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02편과 103편입니다. 시편 102편과 103편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트리니티 성경 공부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실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다 하지 못했던 이강 교환 11페이지를 보시면 시편 100편이 있습니다. 시편 100편부터 하겠습니다. 지난주 나눠드렸던 이강 교환 11쪽입니다. 시편 100편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노래입니다. 우리 지난주 PPT가 안 나오나요 혹시? 네. 일단 교환 보고 하겠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노래인데 다른 대부분의 고대 역본에서는 본시의 표제어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습니다. 단지 그 내용을 볼 때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감사하는 내용, 그 빈칸에 들어갈 내용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감사를 위한 시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기서 시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즈모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손질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을 보면 쓸데없는 내용, 쓸모없는 내용들은 다 제거하고 꼭 필요한 내용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고 그를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을 보면 기쁨과 감사의 고백인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2절로 3절을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고 선포하고 찬양하며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강의 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맹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종교적 의무감에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그 빈칸에 들어갈 말이 은혜와 복입니다.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벅찬 감격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왜 예배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스왈도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말하는 예배는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가장 높은 분인데 그분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에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또 가장 귀한 내가 땀 흘려 번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나의 최선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최선인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4절로 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 마치 왕궁에 들어가는 모습에 비유함으로써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감사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하다라는 뜻, 의미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하나님 자신만이 선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이 선한 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하심, 2번 빈칸에 들어갈 말이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원어로 하스도이며 자비, 은총, 은혜 등을 뜻하는 말인데, 이 말은 헤세드의 변형입니다. 헤세드, 히브리어 헤세드의 변형 하스도라고 쓰이는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지속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고 성실하심은 히브리어로 에무나토라고 쓰는데 성실, 정직.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온전한 구원에 있어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성실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찬양하며 전 생애에 걸쳐서 내 호흡이 있는 순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자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교환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시편 제4권 세 번째 단락입니다. 101편부터 106편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시편 제4권 우리가 지금 2학기 때부터 쭉 살펴본 거죠. 지난 2주간, 오늘까지 3주간에 걸쳐서 제4권의 시편을 보고 있는데, 이 4권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인 것 또는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150편 전체가 다윗 중심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시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부류는 다윗이 쓴 시, 다윗이 쓴 시가 무려 73개예요. 150편 중에 절반이 다윗이 썼고, 다윗이 쓴 시가 한 부류, 또 한 부류는 다윗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시,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이 쓴 시입니다. 그만큼 시편 전체는 다윗이 중심인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제4권, 이 4권만큼은 모세가 중심입니다.
물론 이 사권에도 다윗의 시가 2개가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이름이 시편 전체를 봤을 때 제1권에는 38번, 그리고 2권과 5권은 각 21번, 3권은 6번 등장하는데 이 4권에서는 단 2번만 나와요. 그것도 표제어의 제목으로만 2번 등장하고, 반면 이 시편 전체에서 모세의 이름은 총 8번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편이죠. 그런데 8번 등장하는데 제4권에서만 무려 7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살펴볼 이 세 번째 단락 101편에서 106편은 전반부는 다윗의 시가 2개 들어가서 다윗 중심이고, 후반부는 출애굽 사건을 중심으로 한 시인들의 신앙 고백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제4권의 마지막 4개의 시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데 103편과 104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과 끝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수미쌍관이라 하죠. 머리와 꼬리가 똑같다라고 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하고 끝날 때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03편과 104편이 그런 시이고, 또 105편과 106편은 역사시로 불릴 만큼 과거의 역사, 특별히 출애굽 시절에 대하여 장황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전체를 보면 구약에 기둥이 되는 2개의 큰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 언약이고 또 하나는 모세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의 기본이 되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인데,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 다윗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울에게서 그 은총을 뺏은 것처럼, 왕위를 뺏은 것처럼 너의 후손들에게서는 그러지 않겠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는 그런 무조건적인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은혜, 또 제사장 전통이고 목회적 관점으로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은혜와 속죄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만큼은 조금 관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 솔로몬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그렇고 후손들이 때때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들을 왕위에서 내치지는 않으셔요. 잠깐 징계하기는 하지만 다시금 그 왕위가 이어지도록 하십니다. 심지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순간에도 이 왕위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왕위가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겁니다. 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서 예수님을 나게 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언약이 구약의 하나의 큰 기둥이 되고, 또 하나의 기둥은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모세 언약은 다윗 언약과는 조금 다른데 조건적입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조건적인 계약이고 이것은 선지자 전통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죠. 율법과 공의와 정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크게 2가지의 흐름이 있는데 왜 그런가? 우리 인간의 모습이 때때로는 다윗의 언약과 같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 은혜만을, 다윗 언약만을 강조하면 우리가 또 나태해질 수 있으니까, 해이해질 수 있으니까 또 모세 언약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율례와 율법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언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제4권은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의 의무입니다. 본시는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 밝히고 있는데,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임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대목입니다. 앞선 95편과 100편까지의 내용을 신정시라고 불렀습니다. 신정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 그런데 신정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인간 세상에서 가장 잘 구현한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다윗에 대하여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은 결코 허망한 이상이 아닌 현실 가능한 통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자와 정의, 헤세드와 미슈파트,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죠. 다윗은 인자하신 하나님, 동시에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하나님의 바른 통치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여기서 완전을 뜻하는 히브리어 타밈은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는 완전함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완전함이 사람에게 쓰인 사람은 2명 있는데 한 명은 노아고 한 명은 욥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할 것을 요구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이 타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표현할 때 쓴 단어예요. 정결함, 흠이 없는 제물을 뜻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타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흠 없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흠 없는 제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흠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그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우리가 완전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 거룩하심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과 늘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완전한 길에 주목하고 있고 완전한 마음으로 통치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 다윗은 내가 내 집안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집, 이 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이트라는 단어인데, 그 벳엘, 하나님의 집, 베이트엘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도 베이트레헴, 베들레헴이거든요. 베이트레헴. 거기서 쓰이는 단어가 이 집이라는 단어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살고 있는 그냥 집, 나의 안식처, 자신의 집이 될 수 있고, 또 그의 보좌가 있는 다윗 왕궁, 그리고 다윗의 통치권이 미치는 이스라엘 전체, 그것도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집안에서부터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수준이 드러나는 곳, 나의 영성 상태가 어디서 드러나는가? 우리 집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서는, 교회에 와서는, 또 다른 곳에 가서는 얼마든지 영성이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척 할 수 있고 성결한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의 그 가면들을 다 벗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이 나의 영성의 그 기본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다윗은 집안에서부터, 내가 이 집안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부터 완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왕궁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까지 완전한 마음으로 다스리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 유교의 사서삼경에 나오는 그 대학에 나오는 말이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 말이 생각났어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먼저 몸을 닦고 집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면 이 땅에 천하가 평화가 임한다라고. 그런데 이 공자보다 수백 년 전에 이미 다윗이 고백한 말 속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 안에서부터 완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로 8절은 하나님의 통치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맹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멀리 해야 할 일과 사람, 그리고 가까이 해야 할 일과 사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악의 자리는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러한 방식으로 통치할 것을 다짐합니다. 3절에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죄송합니다. 3절에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오리니. 배교자들은 올바른 길에서 이탈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기뻐하면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죠. 믿음 생활하다가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을 미워하겠다 다윗은 다짐하고, 또 악한 일을 알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웃을 헐뜯는 자가 있다면 내가 멸할 것이고 교만한 자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 충성된 자들을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충성된 자들만 내가 가까이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거짓을 행하는 자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아침마다라는 히브리어는 보케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새벽 또는 아침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아침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저녁이 하루의 마지막인데 유대인들은 아침이 하루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왜 그런가? 어둠으로 시작하지만 빛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악행들, 죄악들, 아침이 되므로 빛이 비치게 되어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매일 아침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는 그 시간에 내가 모든 악인들을 멸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매일 반복되는 행위입니다. 빛이 드러나는 그 시간에 모든 악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겠다는 다윗의 굳은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악이 있다면 매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매일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오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일은 하나님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02편입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 본시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이
낙심과 절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표제에 의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합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너무나 상해서 그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시인의 고난은 개인의 아픔과 더불어서 민족 전체의 고난에 대한 탄식으로 이어집니다. 극심한 곤고함 가운데 처한 시인이 자신의 처지와도 비슷하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민족의 운명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온이고 이 예루살렘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나라를 회복시킬 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능히 시인 자신도 살리실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호소하는데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절규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 하더라도 과부가 가서 계속 귀찮게 하니까 결국에는 그 재판관이 그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다면, 괴로운 날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3절로 11절까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나이다. 음식을 먹기도 잊었고 내 마음이 시들고 말라버렸나이다.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살이 뼈에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은 신세입니다. 밤을 새우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은 존재입니다. 굉장히 처량한 신세임을 하나님 앞에 한탄합니다. 원수들의 비방과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으며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의 모든 고난, 주님의 분노와 진노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10절에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컵이 뒤집히면 속에 있는 내용물이 쏟아지기 마련이다. 고난이 온다는 것, 우리의 존재가 뒤집히는 거죠. 그리고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전존 앞에서 고통스러운 탄식을 쏟아낼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새로워지는 유일한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괴로운 마음이 있으면 이 시인과 같이, 시편 102편의 이 시인과 같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정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억울함과 한탄, 그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과 22절입니다. 시온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하나님이 다시금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게 되고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인이 스스로 빈궁한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셨고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23절 이하입니다. 인생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중도에 쇠약하게 하셨는데 이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는 마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사회 초년생 때는 고난을 좀 당해도 그것을 다시금 극복해서 이겨낼 힘이 있는데 중년의 고난을 당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중년에 나를 좀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적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는 없어져도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죠.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들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들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들 주 앞에 굳게 서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구원자 여호와를 송축하라. 본시는 다윗의 시로 소개됩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향하여 찬양을 요청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끝이 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그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가?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용서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파멸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내 영혼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영혼이라는 히브리어는 네페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영혼은 육체와 구별된 영혼이 아니에요. 육체를 포함한 영혼입니다. 숨 쉬는 존재, 호흡하는 존재, 생명 그 자체를 내 영혼, 네페쉬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그들을 빚으시고 그들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들어가서 그들이 네페시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딱 빚으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는데 그 생명이 바로 네페쉬입니다. 육체와 구분되는 영혼이 아니라 육체를 포함하는 전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을 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송축하라라고 말합니다. 송축하라라는 그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바라크는 복으로 더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축복하다, 또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335회 이상 나오는 단어가 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축복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크하면 축복하다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께 바라크하면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히브리인들은 축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 꿇다와 축복하다가 같은 단어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것이 구약에서 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송축하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죄송합니다. 축복의 비결이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에서 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바라크.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바라크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는 굉장히 현실적인 복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지극히 현실적인 복.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 모든 지혜를 알고 있던 솔로몬이 이 바라크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복은 에셰르라고 표현되는 복입니다. 이 복은 행복 또는 복으로 사용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얻는 행복, 그게 바로 에셰르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복,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이 히브리어 에셰르를 헬라어로 번역한 복이 예수님의 그 복입니다. 또 세 번째 복은 토브, 아까도 나왔던 그 좋다, 선하다라는 그 이 토브라는 단어도 성경 곳곳에서 복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표현입니다. 토브, 창조 본래의 상태로서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크게 요 세 가지 정도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하나님의 축복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3절로 19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고백하고 있는데 3절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간을 씌우시며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새롭게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6절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일을 많이 행하시고, 또 8절에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리고 9절에 죄악을 따라 그대로 보응하지는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에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라 그대로 보응하셨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이미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다윗의 고백답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송축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20절, 22절까지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모든 이들을 향한 찬양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나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여 너희도 여호와를 송축하고, 또 21절에는 모든 천군이여 너희도 여호와를 송축하고,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모든 존재들,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피조물의 마땅한 행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창조주 여호와를 송축하라. 103편은 구원자 여호와를 송축하라였고 104편은 창조주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심히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송축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이후에도 세심하게 돌보시고 보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빛을 옷으로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휘장같이 한순간에 펼치시는 분이에요.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는 분입니다. 바람을 사신으로 불꽃을 사역자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기초를 놓아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고 또 땅을 바다로 덮으시고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로 32절까지 창조주 여호와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돌보시고 피조세계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11절 12절에 각종 짐승들과 새들에게 마실 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가축과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주시고 또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리고 15절, 16절, 17절에 여호와의 나무로 인하여 새들과 학을 보호하고 또 18절로 18절에는 산들과 바위로 사냥과 너구리의 삶의 터전을 삼아주시고 그리고 달과 해와 밤 등의 시간을 정하셔서 삶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밤은 짐승들의 시간을 주셨어요. 시간으로 주셨어요. 밤이 되면 산짐승들이 나오고 낮이 되면 산짐승들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나와서 저녁까지 수고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짐승들과 또 새와 모든 것들에게 다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가 그냥 나온 설교가 아니에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길가에 들꽃도 입히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시편의 말씀들을 쭉 읽고 묵상했기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길가에 들꽃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삶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33절로 34절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또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날마다 즐거워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05편입니다.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105편은 내용상 104편과 106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104편이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송축한 시였다면 105편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와 출애굽 사건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6편을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다시금 범죄하여 흩어진 이야기, 또 회복된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이 104편이 창조주 하나님, 피조세계 전체 사람과 자연을 돌보시고 일하시는지 노래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세계를 돌보시고 다스리시는지 노래했다면, 이 105편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05편과 106편은 장황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한 역사 시로도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05편, 106편은 시편 치고는 조금 긴 시들이에요. 시편들의 말씀들이 대체로 좀 짧은 편인데 105편과 106편은 좀 장황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물론 그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랑함으로써 너희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도록 모든 기이한 일들 그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로 44절까지 이스라엘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5절로 10절은 조상들에게 준 땅에 대한 언약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8절로 10절인데 그는 그의 언약 곧 1000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1000대에 걸쳐 말씀하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늘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언약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로 15절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고 16절로 23절까지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죠.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과 그 70명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죠. 모세와 아론 출애굽의 재앙의 이야기를 24절로 38절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보면 그 이집트에 내려진 10개의 재앙이 막 쭉 나오고 있어요. 29절에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30절에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쭉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이제 36절에 마지막 재앙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모든 장자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로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이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배가 고플 때에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늘의 양식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들이 목말라 주려 있을 때에 반석을 열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으로 그들이 먹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언약, 그 땅에서 그의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또 인자와 자비로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시인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106편입니다. 106편 제목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이 106편도 표제어가 따로 없습니다. 앞선 105편과 내용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입니다. 두 시 모두 장황한 역사 회고가 시 전체를 이루고 있는데 무려 7절로 46절까지 출애굽에서 포로 귀환까지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105편과 106편의 그 형식은 비슷한데 내용이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105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에서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그 땅을 얻게 하신, 그 땅을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는 역사인 반면에 106편은 결국 그 이스라엘 땅을 잃어버리는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죄를 범해서 그 땅을 잃어버리는 역사를 고백합니다. 105편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고 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그 소중한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고 이방 나라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언약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금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백성을 모아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하면서 찬양함으로 이 제4권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동일한 구절이 시편 전체에서 똑같은 구절이 5번 나옵니다. 106편 1절, 107편 1절, 118편 1절, 118편 29절, 136편 1절. 제5권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 5권으로 이어지는 106편이 이제 할렐루야 시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로 5절까지 찬양의 요청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구원으로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로) (46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회고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악을 지었다, 범죄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6절에. 그리고 7절로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3절로부터는 광야에서 벌어진 죄악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3절로 15절까지 이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온 지 한 2달쯤 됐을 때 이들이 이제 갖고 있던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모세와 아론 앞에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죠. 이들이 심지어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옆에 있었다. 고깃가마 옆에 앉아서 일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고기는 실컷 먹고 떡은 실컷 먹었는데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지금 이 광야에 와서 이런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면서 그런 말까지 합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계속 욕심을 내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불평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16절로 18절까지 모세와 아론에 대항한 다담과 아비람의 멸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 고라 무리들과 또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야, 너네만 레위인이냐? 우리도 레위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습니다. 그때에 땅이 갈라져서 그 반역한 자들을 다 삼켜버리죠. 또 19절로 23절까지 이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사건, 그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24절로 27절까지 광야 생활할 때의 원망한 이야기. 이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28절로 32절은 바알 부올 사건을 기록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들이 부올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부올에 있던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짓을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지역에 연병을 내리시고 무려 그 시간에, 짧은 시간에 24,000명이라는 되는 엄청난 사람이 그 바알부올 사건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음행 중에 있는 남녀를 창으로 꿰뚫습니다. 음행 중에 있던 남녀, 더 이상 이 비느하스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창을 가지고 나서 그들을 찔러요. 그래서 두 남녀가 동시에 죽게 되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됩니다. 그때 재앙이 멈췄어요. 그 사건을 지금 28절로 32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또 32절로 33절까지는 무리바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7장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무리바가 다툼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다투었던 장소, 그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이들이 이방 나라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아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들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39절에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4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유업을 미워하사, 41절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4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교묘하게 거역했대요. 이 말씀이 참 우리의 현실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아도 교묘하게 거역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 영악한 존재인지,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늘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44절 이하에, 성경을 보시면 44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서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47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의 모든 권이 끝날 때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찬송으로 마무리합니다. 시편이 총 5개의 책인데 1권의 끝, 2권의 끝, 3권의 끝, 4권의 끝, 5권의 끝이 다 하나님을 향한 굉장히 영광스러운 찬송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1절의 끝입니다. 41편 1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72편 19절.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3권의 끝입니다. 89편 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또 4권의 끝.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5권의 끝입니다. 우리 마지막 함께 읽을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찬양하는 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절은 102편 1절로 2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물 성별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도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